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백성들 벌어내 주시고 한 곳에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입술로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기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내용은 내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화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그렇지만 설교도 맞습니다.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전달자 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가치관이 흘러나옵니다. 이른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어떠한 복을 지금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 다른 권력이나 명예 얘기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현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서로 간의 이 가치관의 충돌, 또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이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들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는 소통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사를 소통이 좋다고 해서 좋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통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 복의 충돌이죠. 자, 이런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통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 사람들끼리의 가치관의 충돌, 복의 충돌 얘기가 아니라 자, 하늘의 가치와 세상 가치의 충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아래에서의 서로 안에 추구하는 복 가치가 다름으로 인해서도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선민들 얘기입니다. 선민들끼리 얘기입니다. 어떤 선민은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을 향한 가치입니다. 이른바 세상 복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자, 누구의 생각? 육신을 가진 옛사람들의 생각. 자, 그런 사람들과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랑과의 생각은 역시 또 가치관의 충돌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불통이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고 불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타락한 상태의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인, 그러나 자연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 사람들, 선민이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선민들,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일반 세상 사람, 이방인과는 전혀 1%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자신과 다름을 발견 못해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간다는 것뿐이죠. 자, 이러한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가치의 충돌은 세상 가치와 하늘 가치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로도 풀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녁에 밤새 대화를 한들 이해를 시킨들 설득이 된다고 한들 풀어지질 않습니다. 자, 오늘 예스겔 본문 내용 예수겔 자 바벨론 먼저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단 포로에서 586년에 일단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포로 잡습니다. 근데 7년 전 593년에 예스겔을 통해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패역한 자들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 선민들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물론 육적인 바벨론 포로 사건이면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 세상에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선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또 부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7년 후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 안에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죠. 예, 이걸 염두에 두시고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부르십니다. 자, 부르셔서 오늘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네, 부르심입니다. 어제는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후보생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후보자들 면접을 보고 계속 이어서 신학대학원 입학생들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콜링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부름 받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신앙 체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부르심과 신앙에 대한 바른 체험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부름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목회자 되겠다고 왔는데 마음이 다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면접 보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 패역한 족속, 방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선민인데도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입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면접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입학 후보생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들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이 예수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고. 자,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니. 세상 범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범죄죠. 이게 패역한 족속이에요. 선민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 이제 어떤 모습인가?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모세가 그렇고 에스겔 바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날 때부터 저주 심판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 회복된 상태 성령의 사람 에스겔이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 배반하는 자, 패역한 선민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가면 거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속칭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하다라고 하는 오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인자야 6절입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자,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들이죠.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은 언뜻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민하게 반응이 오는데 그 한 반응의 형태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이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하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로 패역한 족속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을 등지면은 이제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형태로, 그러나 그것을 표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고 떨리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속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람들, 저는 학부에서 신앙과 논리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학생들에게. 논리는 설득입니다. 공감력입니다. 자, 설득을 시키려면은 연역 추리, 기납 추리를 가르칩니다. 그 3단 논법이나 연역 추리에도 3단 논법이 있고 직접 추리 방법이 있고 또 기납 추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논리입니다. 근데 앞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논리를 배운 일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할 때에는, 말씀을 전할 때는 큰 효과를 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해서 설득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일상 대화 가운데 특히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서술하고 할 때는 그런 추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가서 전할 때 또 설교할 때는 그러한 연역 추리, 직접 추리나 간접 추리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대전자가 있고 소전자가 있고 결론이 있고 또 기납 추리가 있잖아요. 자, 어떠한 하나의 실제 사례, 또 두 번째 실제 사례, 세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이런 기납 추리의 방법, 이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책이 완성되는데 전할 때는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전할 때는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예, 이마가 굳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2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선민인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안 듣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설교는 세상을 향한 세상이 뭐를 지금 바라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바알 신전이 있고 그냥 일반 산당이 있어요. 바알 신전에 가서는 바알만 불러야 돼요. 근데 일반 산당에 가서는 바알을 불러든 아세라를 부르든 여호와를 부르든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왔는데요. 여기서 지옥 생활입니다. 여기서부터 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걱정, 의심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 불평 아마 떠나갈 날이 없을 거예요. 지옥 안 가도 여기서부터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어야 산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 원망하고 있는 시간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불안합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상태에서만 생각하라는 것이고 이 마음 상태에서만 말하고 이 마음 상태에서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돼서 지금 막 달려가고 싶으니까 가지 마세요. 걱정돼서 달려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일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근심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십시다. 먼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돼서 하나님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죽어야 산다고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옷 육이 찢어지는 거 상상해야죠. 아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은 너희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마음이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뭐가? 마음 말이에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또 죽어요? 아니,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마음이 죽어야 예수와 함께 마음이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언제 삽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요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옆에서는 바알신 찾고, 옆에서 아세라 신 찾고, 또 옆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찾는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의독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우의독경. 세계의 경 읽으면 소가 알아듣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 세계의 경읽기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로. 세계에 경 읽는 것입니다. 우의독경. 상대가 말이에요. 타락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족속, 선민들 얘기입니다.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배반자들, 이들은 우리들의 복음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의독경, 세계의 경읽기,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쇠 귀에 계속, 소의 귀에다가 경을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먼저 죽고 살고 난 다음에 나부터 살아야죠. 나부터 살고 그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돈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문제거리가 가득해요. 근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의 대상 풍랑이잖아요. 제자들은 풍랑이 오니까 나 죽어요. 주여, 나 죽어요.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쇠기에 경 읽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의독경.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전하세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사세요. 걱정, 근심 상태에서 그 걱정거리 없애준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걱정, 근심 된다고 그런 걱정, 근심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패역한 백성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면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눈치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아마 영원토록 안 올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 반응 살피지 말고 합리화입니다.
합당한 이유를 마귀는 붙여줍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선민은 선지자는 전하는 자입니다. 부르심 콜링을 받았으면 이제 샌딩 미션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세요. 집안의 사람들 가세요. 직장 가세요. 가서 내가 먼저 살고 세상에 대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향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는 십자가 복음 말입니다. 그때 전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설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서 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3장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설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눈치 보지 말고 반응 보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장 27절 하반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 중에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때에 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만 의식이 가득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이 가득하고 자녀를 보면 부모라는 의식, 아내를 보면 남편의 의식만 가득해요. 이건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모의식, 문제의식, 권위의식, 자녀의식, 남편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전할 사람이 아니고 전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아의식이 깨지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어떤 자아의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보면 돈 문제가 있어. 문제의식이 들어. 큰일 났다. 돈. 그러면 폐역한 족속들은 하나님이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자고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요. 선민이라서.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죠. 인격, 옛사람이죠.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잖아 우리가요. 저 사람 죽었다. 의식이 있나 없나 봐봐.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의식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삽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돈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자식이 지금 속을 새겨요? 걱정이 안 됩니다. 살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자식한테 돈 주면 생명이 돌아옵니까? 돈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 주면 그 자식이 돈이 생깁니까?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왜 힘들어하나, 왜 걱정하나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살아서 돈이 없으면 이 돈을 벌어야 돼. 이거를 엄청나게 배우고 엄청나게 반영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는 답 없어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말 그대로 태평입니다. 할렐루야. 태평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없어서 태평한 줄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삽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매일 말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전하라고. 제가 20년 전에 세상에서 버림받아 갔던 그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어제 면접관이 되어서 거기 오는 학생들을 면접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 질문이에요. 부르셔서 왔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귀신은 돈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병 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원죄의 특성, 속성이 있어서 또 패역한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십자가와 함께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날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 해결해줄게 하면 그 사람의 걱정이 없어질까요? 두 번째 걱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도 해결해주면 없어질까요? 세 번째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없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죽어라. 또 죽어야 살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어. 예, 전하세요. 십자가로 죄를 씻고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살면 돈 문제 있어도 행복합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못 배워도 행복하고, 세상 가치 하나도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폐역한 족속들이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상대가 들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는데 들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전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습니다. 예, 받아들였어요. 어때요? 내 회복이, 상대의 회복이, 그러면 어통,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한 말이 통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잘 통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의 통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의 통로. 둘 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둘 다 하나님이 기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와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창조 때로 회복된 상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요. 이름 부른다고 선민 문제예요. 선민이 문제예요.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조금 있으면 586년의 포로가 되는 그 백성에게 보내어진 받습니다. 이 회복된 상태, 이 사람들끼리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 어떡하라고? 기쁜데. 어떡하라고? 기쁜데.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풍성해서 넘치는데, 이 넘쳐야 상대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에게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천국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져야 돼. 넘쳐나게. 주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아의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을 향한 자아의식,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었잖아요. 에스겔도 모세도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켰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패역한 족속이요 반역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그 십자가 사건 함께 죽었습니다. 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삽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백성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실 것입니다. 강남에서 신갈로 왔어요. 다시 강남으로 보내받습니다. 예, 제가 강남에서 와서 강남으로 다시 가서 죽으라고 누구에게? 선민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죽으라고, 예수 함께 죽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부터 살고 이제 남을 살려야 됩니다. 그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뻐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모퉁이 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